오늘 읽은 본문은 차별을 하지 마라, 사람을 차별 대우하지 말라는 정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돈 없는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 사람을 그렇게 차별하지 말라는 정도의 말, 그런 말은 성경이 아니고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서의 상황적인 배경을 생각해 보면 야고보는 극심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이 편지를 쓰면서 그 극심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람 차별 대우하지 말라고 하는 조금은 한가로워 보이는 수준의 교훈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야고보서 1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환난 중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환난이 극심하고 그 환난이 계속해서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 이 말은 하나님이 오르심을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에게 극심한 고난이 지속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오르시다는 생각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것이 곧 경건이라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1장 27절의 표현대로 하자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그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진짜 경건 이런 뜻이죠. 진짜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긴 병에 진짜 효자가 드러나듯이 오랜 환난과 오랜 고난 속에서 진짜 믿음, 진짜 경건이 드러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진짜 경건이 무엇이냐? 역시 1장 27절에 야고보는 이 진짜 경건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나도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내가 제일 어려운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그런 환난 중에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고아와 같이, 과부와 같이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 정말 돌봐줄 사람 없는 사람들, 환난 중에 정말 큰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돌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이 진짜 경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환난 중에 하나님의 오르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진짜 믿음, 진짜 경건은 무엇이냐? 1장 27절 마지막 부분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그것이라 그랬습니다. 환난 중에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극심한 고난 중에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를 지키는 것, 그것이 환난 중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오르심을 이루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야고보는 이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에 대해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 2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자기를 지키는 것에 대한 내용으로 읽어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겉으로 드러난 표현만 가지고 교훈을 받게 되면 그냥 오늘 본문은 그냥 그대로 사람 차별하지 말라 정도의 말씀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1장 마지막 절과 반드시 연결해서 읽어내야 합니다. 새 속에 물들지 않는 방법입니다. 야고보는 새 속에 물들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예를 돈을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불편하죠. 그렇죠? 우리는 늘 돈 얘기가 나오면 대단히 불편한데,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늘 야고보는 또다시 돈을 가지고 새 속에 물드는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돈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야고보는 조금은 극단적인 두 가지 경우를 예로 들면서 설명을 합니다. 약간은 그렇죠.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자, 잘 보세요. 야고보는 아주 극단적인 두 사람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부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 또 5절도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음으로 부요하게 하셨고 뿐만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나라를 이 가난한 자들에게 상속으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은 구원론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말입니다. 마치 가난하면 구원받는다, 그런 말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마치 부자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런 말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택하셨다, 이 말도 그렇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나라를 가난한 자들에게 상속으로 주셨다, 이 말도 그렇습니다. 마치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구절이죠. 가난해야 구원받나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잠깐 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야고보서를 가지고 구원론을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서는 극심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강권하는 차원의 말씀이기 때문에 정확한 구원론보다는 조금은 의도를 가지고 치우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히브리서는 야고보서보다 더 강력한 말씀이에요. 야고보서가 강권하는 수준의 말씀이라면 히브리서는 경고하는 수준의 말씀입니다. 믿음을 버리지 말라, 꼭 경고하는 그런 말씀. 그래서 히브리서를 가지고도 구원론을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나 히브리서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조금은 치우친 구원론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읽으셔야 됩니다. 간혹 보면은 야고보서 말씀이나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구원론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오해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죠. 오늘 말씀만 봐도 그래요. 이 말씀을 보면 가난하면 구원받습니다가 돼요. 질문할 수 있죠. 종교개혁자 루터 같은 경우도 이 야고보서를 대단히 오해한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죠. 야고보서가 믿음이 아닌 행위의 구원을 말한다고 해가지고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 그러면서 정경에서 빼야 된다,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 오늘날에도 보면 이 믿음만을 강조하는 소위 개혁주의 교단이라고 하는 장로교단 쪽에서는 야고보서를 본문으로 채택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오해하는 것이죠. 자, 보세요. 지금 이 야고보는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면서 세속에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가난한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식의 말씀처럼 보이기까지 하는데, 야고보가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예를 드는 이유는 세속주의를 분명하게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세속주의가 뭐냐? 세속주의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이 귀하게 여기는 것,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세상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그것을 똑같이 귀하게 여기고 똑같이 중요하게 여기고 똑같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그것을 세속주의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귀하게 여기던 것이 바뀐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동안 중요하게 여기던 것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치 있게 여기던 것들이 가치가 없어지고 그전에는 잘 모르고 살던 것들이 정말 가치 있게 여겨지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일입니다. 눈이 멀고 다시 눈이 떠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는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누구보다 열심히 살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당시에 최고 학부라고 인정받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는 열심당원에 속했던 사람이고 열심당원 중에서도 대단히 유명한 유명 인사가 될 정도로 열심히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사울이 어느 날도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다가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눈이 멀게 됐습니다.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씌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사울의 눈이 다시 떠졌습니다.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라는 뜻입니다. 드러난다, 벗겨진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눈이 떠진 것입니다. 이전에 귀하게 여기던 것이 이제는 값없게 여겨지는 그런 눈이 떠지는 것입니다. 이전에 중요하게 여기던 일이 이제는 별것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 눈이 새롭게 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이 현상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치관의 변화, 귀하게 여기던 것, 중요하게 여기던 것, 가치 있게 여기던 것이 바뀌는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대신방을 하는 동안에 많은 성도들에게 바로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했다. 사람이 변했다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이 착해졌다. 그 사람이 부드러워졌다. 예전엔 욕을 잘하더니 이제는 욕을 안 하더라. 예전엔 잘 싸우더니 이제는 안 싸우더라. 그것도 대단히 중요한 변화겠지만 여러분, 예수 믿고 사람이 변했다고 하는 것은 그 정도 수준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사람이 변했다는 것은 가치관이 변한 것을 말합니다. 놀라운 일인 거예요. 사람이 가치관이 변한다는 거. 사는 이유와 사는 목적이 바뀐다는 거. 놀라운 일입니다. 이건 여러분 몇 마디만 나눠봐도 바로 드러납니다. 그 사람의 말 속에 변화된 가치가 담겨져 있습니다. 몇 마디 말을 들어보면 이분이 정말 예수님 만났구나 느껴지는 것입니다. 뭘 귀하게 여기는지, 뭘 중요하게 여기는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 조금만 이야기를 나눠봐도 그 안에 있는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치가 변하지 않으면 11조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가치가 변하지 않으면 101조도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왜 11조를 요구하셨는지, 11조라고 하는 그 비율이, 여러분, 그 11조라고 하는 이 10의 1이라고 하는 이 비율이 너무나도 정확한 비율이다 싶습니다. 과하지도 않지만 결코 만만하지 않은 비율이 11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도 체크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11조의 비율입니다. 여러분, 가치의 이동, 이 가치의 이동은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특별히 돈에 대한 가치의 이동, 사람이 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사실 뭐든지 그렇습니다. 시간에 대한 가치, 그 사람이 시간을 주로 어디에 쓰고 있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을 가늠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또 목숨에 대한 가치, 그 사람이 어디에 목숨 걸고 있는지,
어떤 일이라면 정말 기꺼이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것인지, 그건 역시 그 사람의 믿음을 가늠할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관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어떤 사람을 주로 사귀는지, 어떤 모임에 주로 나가는지, 어떤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하는 것들은 그 사람의 믿음을 측량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데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남을 측정하기에 앞서서 자기 스스로도 체크해 볼 수 있는 정확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 중에서 대단히 보편적이고 가장 정확한 요소가 바로 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거의 다 돈에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돈을 시간에 투자합니다. 돈을 시간에 투자하고 돈에 목숨을 걸고 돈 때문에 사람을 사귀고 돈에 관련된 일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돈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면 많은 부분이 해결됩니다. 여러분, 돈을 다스리게 되면 다른 부분들은 아주 쉽게 해결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뒤집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죠? 역으로 돈에 매이게 되면 다른 부분들은 자연히 같이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왜 자꾸 돈으로 장난을 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탄은 당연히 돈에 대한 욕심을 우리 안에 끊임없이 불어넣어 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속주의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돈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세속주의를 경계하면서 바로 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돈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돈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나는 돈 없어도 얼마든지 산다. 이건 조금은 건방진 소리입니다. 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돈은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 다뤄야 합니다. 마치 다이너마이트와도 같습니다. 잘 다루면 유용하지만 잘못 다루면 대단히 위험합니다. 돈이 얼마나 위험하냐, 돈이 어느 정도로 위험하냐, 믿음을 팔아먹을 수 있을 만큼 위험합니다. 우리의 영생을 위협할 만큼 위험한 것이 돈입니다. 그래서 돈은 영성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돈 주고 살 수는 없지만 돈 받고 팔 수는 있다. 억만금을 줘도 믿음을 살 수는 없지만 그러나 단돈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몇천만 원만 받아도 그 믿음 파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돈이 우리의 인생을 살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영생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인생을 살리고 영생을 죽이는 사람 많습니다. 차라리 돈이 없어서 인생이 망할지라도 그러는 것이 영생을 죽이는 일보다는 낫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스스로 체크하십시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자꾸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내가 내 믿음 안에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을 만났는가? 바울처럼 그 전에 가치 있게 여기던 것에 눈이 멀고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에 눈을 떴는가? 돈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나? 체크하고 확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돈에 대한 가치가 한번 바뀌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한번 바뀌었으면 그것으로 끝났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사실 가치관이 한번 바뀐 사람들이에요.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에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당장 손해보는 일은 거의 없죠. 그러나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돈과 예수님을 바꿔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재산을 몰수당해 유대교에서 쫓겨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꺼이 쫓겨나는 것을 선택하고 기꺼이 삶의 자리를 버리고 흩어지기까지 한 사람들. 왜죠?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재산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면, 예수 믿는 것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버렸겠죠. 재산을 버리고 삶의 자리를 버리고 그러지 않았겠죠. 그게 더 중요했다면 예수님을 버렸을 것이고, 그랬다면 그들은 이렇게 흩어져 있을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흩어진 이유가 뭐예요?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는 일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삶의 자리를 버리고 이리저리 흩어져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에게 야고보가 써서 보낸 편지의 내용을 보세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무 어처구니 없는 장면 아니에요? 좀 있어 보이는 사람이 들어오면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라 하고,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면 너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든지 하라고 하고.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사실 믿음을 지키겠다고 이리저리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러고 있으리라는 상상이 쉽게 되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믿음 버리지 않으려고 삶의 자리까지 포기하고 재산을 다 버리고 그리고 흩어져서 믿음 생활하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다른 일도 아니고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다. 부자가 들어오면 귀하게 여기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라고 하고,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면 서 있든지 내 발등상 밑에 앉든지 하라고. 그들이 이러리라는 상상이 되시나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 정도 수준이었다면, 그렇다면 그들은 굳이 믿음 지키느라고 유대교를 떠나거나 예루살렘을 떠나거나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들은 분명히 그때 당시에는 변화된 가치관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가치관이 변했기 때문에 재산도 포기하고 삶의 자리도 버리고 그리고 이 어려운 길을 선택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그러한 이들로 하여금 지금 이런 소리까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수준의 권면까지 들어야 할 그런 수준까지 내려앉게 한 것일까? 뭐죠? 고난입니다. 그치지 않는 고난, 멈추지 않는 환난. 그것이 이들의 믿음을 후퇴시킨 것이죠. 세속주의의 공격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런 극단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지금 현재 너희들의 모습을 좀 보라. 지금 현재 너희들의 모습을 좀 보라. 예전에는 그 좋은 믿음으로 예수님 버리지 않겠다고 삶의 자리를 버리고 떠났던, 그래서 흩어지고 그래서 지금 자리 잡고 살고 있는 너희들의 지금 모습을 한번 봐라. 도대체 무엇이 너희를 이렇게 만들었나?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듯이 야고보는 이미 들은 말씀을 받으라 그랬죠. 이미 들은 말씀을 받으라. 1장 21절 밑에 부분에 보면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렇죠. 말씀이 이미 마음에 심어졌어요. 그러면 다 된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말씀을 마음에 새겼으니까. 그럼 다 된 것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심어졌어도 그 말씀을 실제 삶에서 행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말씀에 은혜 받았다고 하고 깨달았다고 하고 아무리 그래도 그 말씀을 매일같이 되뇌이고 매일같이 곱씹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되새김질을 해도 쪽발이 갈라지지 않은 짐승. 되새김질만 하고 토끼처럼 쪽발이 갈라지지 않은 짐승 부정하다 그랬잖아요. 말씀을 계속 되뇌어도 삶에서 그 말씀이 행해지지 않으면 그는 부정하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미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받으라. 행하는 것이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권면을 합니다. 2장 6절부터가 그 말씀입니다. 야고보는 그들이 이미 배운 율법의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그들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인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8절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에 있을 때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들에 대하여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너희는 지금 너희가 배운 그 율법대로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거죠? 새 속에 물들었기 때문이야. 이것을 놓치시면 안 돼요. 새 속에 물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예전의 가치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야고보는 돈 문제 하나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는 이걸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우리는 다른 거는 다 잘하고 있다. 우리는 다른 건 다 잘하고 있다. 보세요. 일단 교회 열심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영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교회 안 나오면 사람들 영접할 수 있어요? 교회 나왔으니까 사람도 영접하잖아요. 비록 돈 많은 사람을 좀 더 친절하게 영접하고 돈 없는 사람 좀 하대를 하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어쨌거나 내가 지금 교회 열심히 나오니까 앞장서서 영접도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다 교회 잘 되자고 하는 일이잖아요. 교회 돈 많은 사람이 들어오면 뭐 교회가 좋아지지 내가 좋아집니까? 다 교회 잘 되자고 돈 많은 사람 들어오면 더 열심히 환영하고 좀 대해주고 뭐 그러는 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자기를 합리화하는 사람들. 그래서 야고보가 덧붙이는 말씀이 10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세속주의에 물들어 있다면 소용없는 일이라는 말씀. 야고보는 여기서 한술 더 떠서 정말 쐐기를 박는 말씀을 합니다. 12절에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말을 하되 심판받을 각오로 하라. 너희는 행동을 하되 심판을 받을 각오로 행동을 하라. 여기서 기가 막힌 표현이 자유의 율법이에요. 자유의 율법대로. 이 말이 참 기가 막힌 표현인데.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복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의 율법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율법이 폐해진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지만 그러나 율법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으리라. 나는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는 안 통한단 말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지 행동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나? 행동은 안 해도 돼. 사는 건 어떻게 살아도 괜찮아. 그래 난 예수님 믿는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믿고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 믿고 부활하신 거 믿고 승천하신 거 믿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신다는 건 내가 믿는데 그럼 구원받는 거지.
그거면 됐지. 다른 게 무슨 소용이 있나? 안 해도 돼. 라고 하는 것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해도 너희가 하는 말과 너희가 하는 행동은 심판을 받을 각오를 하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의 율법이라는 표현입니다.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정말 강력한 경고죠. 긍휼 없는 심판.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것인데, 그렇죠.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것인데, 그런데 긍휼을 행하지 않으면 당연히 긍휼 없는 심판을 받으리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정말 믿음 하나 때문에 새로워진 가치관이 생기는 바람에 그래서 재산도 포기하고 삶의 자리도 포기하면서까지 전 세계 각지로 흩어졌던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쩌다가 이런 수준의 권면을 듣고 어쩌다가 이런 경고를 듣게 된 것일까? 오랜 고난 속에서 새 속에 물들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이들도 새로운 눈을 뜨고 거기에 대한 감격도 있고 그래서 결단도 하고 각오도 했는데 그런데 오랜 어려움 속에서 점차 조금씩 물들어가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다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덧 돈 있는 자가 귀하게 보이고 돈 없는 자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으로 보이게 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야 합니다. 돈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은 많이 생겨도 우리를 위험하게 만들고 돈은 아주 없어도 우리를 위험하게 만듭니다. 한국 교회가 오늘날 세속주의에 물든 것은 돈이 많이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돈이 많이 없어도 우리는 다시 옛 가치관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늘 하셔야 돼요. 그래야 조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늘 조심함으로 잘 지키셔서 우리 하나님 찾으실 때, 우리 하나님 부르실 때 변질되지 않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